요한복음 강해 쉬운 한 번째 시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 절 한 절 합독할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오다. 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 다른 종교에 비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편향적이고 아주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유는 다 빼고 왜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는 타협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신가요? 왜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야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의 구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의 구원가는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선행,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 고행,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나의 열심, 나의 종교적 그런 선행, 고행,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혀 해당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은 하나같이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섬기다 보니까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크게 자신들의 확장을 더 하고 더 남들 보기에 더 선행과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들에게 진리라고, 그것이 곧 복을 주는 거라고 여기고 섬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일부 어떤 하나님의 당신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즉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기에 믿음을 플러스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진리라고 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자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참 구원인가, 참 진리인가, 그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지금 시점이 어디쯤 왔냐면 이제 내일이면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나누는 대화가 이제 오늘 본문의 대화라고 할 수 있죠. 또 물론 지난 시간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잠시 동안에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라고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떠남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친히 제자됨의 표시인 사랑을 선포하시고 친히 당신이 섬김의 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질문했었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당신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순교의 자리로 갈 것인지를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지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강하게 어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으로 베드로에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분위기였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는, 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뛰쳐나가 버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떠난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완전히 침울한 분위기. 이럴 때 제자들의 기가 팍 꺾이고 어떤 침울한 그 분위기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이 말씀을 딱 터뜨렸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떠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나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의 이 믿음은 주님 앞에 칭찬받기에 너무나도 멋진 믿음 좋은 정말로 성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정작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갖는 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전국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참 믿음은 나의 신념, 나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근심 걱정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해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아멘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고 성례식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1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왜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2절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해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2절 한번 봐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풀게요. 아버지 집, 즉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 안 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자,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풀어봅시다. 여기서 거처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자, 너희를 위해서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면 거처가 분명히 천국인데 천국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말인가? 이 말대로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거처가 맨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집을 마련하려고 가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미완성이 아니죠. 이미 완성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2장 14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설명했냐면 유대적 관점으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 예식과 너무나도 깊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 자, 그러면 정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신부 집에 많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서로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부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면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지참금으로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신랑은 그 신부에게 증표를 주고 내가 아무튼 최대한 빨리 올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매불망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즉 예복을 준비하고 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니까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성서 시대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자, 정혼을 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는 서로 합방도 안 했는데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신랑은 자기 집에 와 있는 상황인데 신부 집에 있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딴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신랑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신부를 데려올 기회가 이제 다 됐어요. 자, 근데 이 신랑이 자기가 그냥 가서 신부를 그냥 데려올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누구의 허락이 있었냐면 꼭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아버지가 너 이제 신부 데려와도 돼라고 허락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면서 드디어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풀고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지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지참금을 주고 핏값을 대속하신 거예요. 속죄, 죄값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혼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떡합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가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이 유대적 배경으로 풀면 너무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려올 모든 조건이 돼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순결한 신부처럼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신부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게 오늘 본문 2절 3절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죠? 참 설명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최근에 신학자들 가운데 2절 3절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몇 권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동일하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사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사해지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누가 임하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영원토록 이 땅에 있을 때 함께하여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더 확대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처라고 할 때 이 거처를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거처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곧 성막,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으라고 한 게 뭐였냐?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거했는데 특별히 성막이 어디에 거하고 계셨죠? 지성소에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속죄와 온 백성의 죄를 속한 다음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을 때,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까지 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나우고 때우는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되어진 거예요? 성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너희 안에 성령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또 다시 내가 오겠다라고 한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재림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영원히 그 나라에 데려가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2절 3절에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40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었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떠남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너무 걱정 근심에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떠남으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친히 너희와 영원토록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준다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신지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전을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뒤엎어버리거든요. 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어버립니까?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완전히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떠남으로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는데,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내가 참 성전이고 주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때로는 주님이 떠난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냐는 거죠. 그죠? 분명히 나는 주님이 거한다고 나와 함께하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거 주님이 있는 거야? 주님은 절대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걸 통해서 한번 좀 접근해 보기를 원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성전 삼아 주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우리를 세워 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뒤엎으시고 있지는 않나. 물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지만, 물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 가운데로 빠뜨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니까 어쩌면 성전 되신 당신께서 우리를 뒤엎으시지 않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혹여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들 때 이거 혹시 주님이 나를 뒤엎으시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훨씬 더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나를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떠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떠남이고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제자들은 그 떠남을 분명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지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 중에 도마가 여기서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니까?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떠남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당돌하게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이게 여러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리면 당장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화낼 수도 있었지만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길은 곧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가 그 길이죠. 목적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간다라는 그 길을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친히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 용법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자증할 때 쓰는 용법이거든요.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께거든요. 즉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종교에는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끝은 마지막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끝은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독교가 왜 서로 종교하고 화합하지 않고 왜 서로 너희들만 그렇게 구원이 있다라고 막 주장하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러나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수히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이고, 아멘입니까? 그 참이신 그분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나 하나님인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자증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곧 예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요,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증했을 때 이번에는 또 누가 손을 듭니까? 빌립이 또 손을 듭니다. 빌립이 이럴 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 아니, 지금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근데 이들이 언제 깨지면서 이들이 정말로 변화가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십자가를 죽고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실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이거를 믿고 있으니 이게 웬 은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나 스스로 하지 않았어. 계속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너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던집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죠. 아버지 안에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행하는 그 일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기적과 이적,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믿어. 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연륜이 아니라 오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신앙의 연륜, 신앙의 그 믿음이 판가름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죽 예수님 여기서 좀 답답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지금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그 사람도 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기적. 사도행전에 보면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여기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퍼져가지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여기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나 죽으러 간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너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 하면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줬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내 이름으로 똑같이 구해.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여기서 그들에게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그 떠나는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 믿지. 그러면서 나 떠나지만 이게 너희에게 유익이고 나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나한테 뭐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기도하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보내주시겠다?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말 잘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어떤 환난을 만나고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근심과 그 어려움, 그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끔찍한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당장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두고 떠나야만 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큰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내가 가는 그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 그리고 늘 내가 너희 옆에서 너희가 나를 찾았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응답해 줄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